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을 새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 중간중간에 문들을 다시 만드는데 그 문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문들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겠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양문, 양이 드나드는,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 어문, 물고기를 잡아서 북쪽에 지중해에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그 경제적인 부흥, 축복을 상징하는 어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옛문, 올드 게이트, 옛문, 옛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문이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도 중요하지만 이 성문이 중요한 것은 성문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모였기 때문에 이 성문 앞에서 중요한 재판을 이룬다든지 또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로 어디에서? 성문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는 땅이 없었어요. 유목민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장례를 치르는 굴이 필요해요. 무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가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이 땅은 이제부터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성문에서 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18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저 막벨라 굴은 햇사람의 사람들의 소유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소유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증거 삼는 장소로 성문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지만 룻기에서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제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형제들이 다 죽으면은 그 가까운 형제 또 가까운 사촌, 육촌에서 그 형제들의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이때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들과 먼 친척, 좀 아주 멀지는 않다, 어쩌거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의 가문을 내가 이어받겠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가 어디였냐? 바로 성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룻기 4장 1절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더라. 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먼저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이곳에서 나는 포기한다 라고 하면 이제 보아스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와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룻과 결혼하겠다 라고 선포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과 언약의 장소로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성문이었어. 성문.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 가장 오래된 성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옛문. 옛문이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된 문이다. 올드 게이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성문은 예루살렘 성의 초기에부터 있었던 성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쌓는 것은 성문이 무너진 것이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쳐버렸어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이고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 성문도 세워지는데, 이 옛문은 아마 원래부터 있었던 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전부터, 무너지기 전부터 있었던 문이다. 그래서 옛문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문 중에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초기부터 있었던 이 성문, 이 성문도 역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북쪽 방향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북쪽 방향이에요. 북쪽 방향. 북쪽 방향에 양문 쉽 게이트가 있었고, 또 어문 피시 게이트가 있었고, 북서쪽 방향에 올드 게이트가 오늘 보게 됩니다. 북쪽으로 왜 중요해요? 예, 북쪽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북쪽이 참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세워질 때부터 존재했었던 이 가장 전통적인 문, 상징적인 문, 이것이 이제 옛문이라는 거예요. 올드 게이트.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봤듯이 성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하거나 그러할 때 보통 성문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데, 어디서 말해요? 성문 앞 광장에서, 야 백성들아 들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들만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어디서요? 성문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뒤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옛길이 뭐예요? 옛길. 옛날 너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그 모습, 옛길을 찾아서 너들 돌아보라.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의 옛문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길, 옛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 믿음의 행위들, 그것을 다시 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의미로 옛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의 옛문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전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옛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이 막 뜨거울 때도 있어요.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조석지간으로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던 그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좀 나사가 풀려요. 해져요. 뜨거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가 냉랭해져요. 예배 시간에는 예전에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눈물이 나고 앞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더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거나 있고 눈물은 메말라 있고 마음이 떠나 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막 주님 찾게 돼요. 찾지 말라 해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5월 16일 날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임직을 하고 은퇴하신 분들 있죠. 우리 임직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들으세요. 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식, 성문 앞에서 하는 서약식,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뜨거웠던 시간을 갖다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모습들이 언젠가는 희석되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 말씀 옛문을 생각해. 옛문을 생각해. 옛문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 선지자 교육처럼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날 생각해보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그때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하나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때 옛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의 뜨거웠던 열정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일 것 같아요.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우리 사명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한국,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입니다. 130년 전 이 나라 구한말 조선시대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평양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왔어요. 성경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조선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조그마한 사람들이 상투 틀고 다니고, 예? 양반과 쌍민들이 계급사회 속에 갈등이 있고, 사람들은 늘 노름에 찌들어 살고 술에 찌들어 살고, 여자들은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살아가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던 나라가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들어온 조선이란 나라예요. 조선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 나라에는 드디어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양반과 종이 하나 되고 여자들이 글 공부를 하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나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1950년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차가운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상승하게 돼요. 한 통계자를 보면은 1960년대,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잘 알다시피 쌀이 없어갖고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해와요. 얻어와요. 동양해와요. 근데 그 쌀은 막 날라다녀서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날라다닌 데서 알랑미라 불렀어요. 뭔 쌀이 이렇나 막 날라다니냐. 한번 통계자료 한번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것이 그 당시 통계입니다. 1961년도에 자료예요. 우리나라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언제요? 1961년. 1970년대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2024년도 요즘은 어때요? 필리핀도,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세계 속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저도 해외를 자주 다녀보지만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발전하는 캄보디아를 거의 매년 가지만 20년 전 갈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냐, 이런 모습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막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발전됐는데 그렇게 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뭐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보릿고개를 견디며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에서는 막 뜨거웠는데 지금의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정말 나아져야 돼. 그때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옛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문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회는 다시 한번 옛문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옛문을 회복합시다. 시작. 옛문을 회복합니다. 옛문.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옛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예배생활은 특히 성도들의 가장 평생을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바쁘고 어렵다는 그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기를 자꾸만 우리는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놓치고 살아갑니다. 집을 짓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집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집 지을 때 가장 안전하게 든든하게 기초가 단단해야지 집이 안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껍데기 신앙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도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건축물에 불과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냥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어저께인가 기사에 보니까 스페인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건축학자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우디 생전에 그렇게 멋진 건축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성당 하나를 짓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던 것을 최근에 십자가 올리면서 122년 만에 완성됐다고 기사가 났어요. 122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설계했고 122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 만든 교회 예배하러 가요, 구경하러 가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예배함이 없었고 오직 관광지만 돼버린 이것이 오늘날의 참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이렇게 화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회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다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부탁드려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일 생활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옛문을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옛문의 회복은 말씀의 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성문 앞에 딱 모여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성문 앞에 다 모여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 이 말씀의 회복이 바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맬 때 그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고 내가 나아갈 것이 어딘지를 방향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서 그곳에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뭔 하루아침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된다 그랬다가 또 저녁에는 또 못 간다 그랬다가 참 빨리 끝나야 되는.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서 아마 한 2주 됐나요?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피격돼 갖고 탈출을 하게 되죠. 이젝션,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겠죠. 낙하산 타고 떨어졌는데 미군에서는 그 특공대를 보내서 빨리 저 비행사를 구출해야 되고 또 이란에서는 저 비행사 빨리 잡아야지 우리가 선전용으로 쓰니까 현상을 걸어서 모든 사람이 저 미국 비행사를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됐었잖아요. 누가 먼저 찾을 것인가? 결과는 미군 특수부대가 다 출동해서 구출했는데 보통 미군 조종사들이 이렇게 피격되거나 고립됐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 훈련을 받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형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또 구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데 나침반도 없어요. GPS도 안 돼요. 그럼 뭘 활용하느냐? 옛부터 흐르는 강, 물줄기, 계곡 그런 지형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저 옛부터 흐르는 계곡의 물길, 산들의 능성이 옛적부터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던 것, 원래부터 있었던 그 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었던 옛적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영원히 서리라. 자,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리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옛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문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문은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문.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문 되심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라죠. 진리. 유럽의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많은 지성인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유럽의 대학생들이 영향력을 받고 야 진짜 이 시대의 지성인이구나 정말 존경할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학생들 수백 명 세미나를 모아놓고 애석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삶이 평안해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정작 현대의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럼 이것이 안타까운 수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잃어버린 옛문으로 향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문을 회복하십시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 회복하고 말씀의 기준을 다시 잡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진리라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은 살게 됩니다. 이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찬송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4절 한 번만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옛문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면 주여 우리가 그 옛문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런 옛문을 향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옛문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어린 열정들, 뜨거웠던 그 마음들의 열정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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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옛 문들이, 식어졌던 옛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했던 그 옛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옛 문을 통해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